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 생명의 삶을 사모함으로 함께 우리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함으로써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읽고 듣고 쓰고 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새 날을 주신 주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뜨겁게 만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이 이 기쁜 삶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의 네 왕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5 왕과 싸워 이깁니다. 이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갈 때 소돔에 거주하는 롯도 함께 사로잡힙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롯 가족과 재물을 찾아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구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구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발한지라. 제13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와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구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네, 구약을 쭉 읽어가다 보시면 참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민족과 어떤 민족이 싸웠다. 또 그리고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구간이 이 구약, 특히나 구약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데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전쟁들의 특징은 이 군사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최초로 적용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승리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 전투,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를 거두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 소돔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합니다. 여기서 이 사병들은 전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가축들을 맹수와 도적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전문적인 군사 훈련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대적으로부터 자신과 이 가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습득한 그 전투 능력들을 통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추어 또한 승리했던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승리가 다윗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와 같이 평소에 꾸준히 훈련하여 쌓은 실력이 유사시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군병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훈련함으로 사탄의 세력과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평소에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상대의 군사력에 비해서 너무나 열세였음이 분명합니다. 여러 왕의 동맹군이었으므로 그 수와 전력이 월등했으면 당연한데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가 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언제나 그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또한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심치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승리에 도취되어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그 대적들을 밤에 급습함으로 승리를 거두을 것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사는 객관적인 수 그리고 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대적과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이끌고 이방 왕들의 군대를 쳐서 이긴 것은 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다른 전투와 같이 땅을 빼앗거나 재물을 강탈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위함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이 위기에 처하자 목숨을 걸고 위험한 그 전투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영적 싸움의 근본적인 동기 또한 바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포로로 잡혀있는 영혼들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도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 가운데 사탄의 포로가 되어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함으로써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영적 싸움을 싸우셨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군사된 성도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성령을 굳게 붙잡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들의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며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무언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죄를 짓기 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음의 적용 질문 우리 함께 이 시간 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인데요. 비록 내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승리를 거둔 일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우리 마음이 채워질 수 있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만 우리가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처럼 비록 우리의 힘이 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믿음의 승리를 거둔 일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싸우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 군사는 빼앗고 정복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는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 싸웁니다. 아브람과 사병 318명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는 회복과 구원을 위한 싸움입니다. 찾아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슈브는 원래대로 회복되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시간에는 계속해서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마음과 눈이 가는 대로 이 자신의 탐욕대로 선택했다가 위험에 빠진 롯의 경우를 본보기로 삼아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힘이 붙일 때 저희에게 지원군을 보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상황을 보거나 들었을 때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싸우며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